네, 우리 찬양대원들은 자리에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그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들. 네, 2018년 새해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저물고 2018년 무술년 개의 해가 왔습니다. 지난 해 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소리독감 에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더니 오래전에는 그가 울므로 베드로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닭이었습니다. 이제 개의 해가 되었습니다. 개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충성이란 두 단어가 아마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넘어 이제는 반려견까지 그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애완이라면은 너의 존재의 가치가 나에게 있음을 의미하지만 반려의 의미는 존재 가치가 서로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가 나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제 개라는 존재가 똑같은 너와 나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술년에는 개가 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세계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 것입니다. 개의 충성이 어느 정도일까? 고양이는 주인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해주고 한 가지를 좀 서운하게 해주면 서운하게 해준 한 가지 때문에 주인에게 등을 돌리는 존재가 이 고양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개는 10가지 중에서 주인이 9가지를 잘 못해 줘도 잘해주는 한 가지, 그 잘해주는 한 가지로 인해 주인에게 생명을 바치는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그러니 개의 해인 올해는 우리가 고양이 신앙이 아닌 주인에 대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개와 같이 주님께 충성 다하는 그런 무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 갈렙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갈렙이라는 의미가 바로 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개라는 짐승은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정도로 충성스러운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2018년 이 한 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충성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은행원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단조롭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활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일이 한 병원의 암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지요. 그는 암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 경험들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후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음을 앞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뭘까? 첫째는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분들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이 원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일에 깊이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이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한번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사랑에 너무나 인색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해서 남들처럼 일상생활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살았던 카렌 와이어트가 쓴 일주일이 남았다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역시도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의 안타까운 회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 첫째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 것, 내가 후회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한 것. 세 번째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 네 번째는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것. 여섯 번째는 끝까지 노력하지 못한 것. 일곱 번째는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했던 7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를 이제는 우린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만약 내가 나에게 그래도 상을 준다면 나는 어떤 상을 나에게 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1년을 보낸 주제에 내가 나에게 줄 상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꼭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잘 참았다 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와 한바탕 크게 소리치면서 돌진해서 싸워보는 것도 좋지만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주는 것은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2017년을 회상하면서 제대로 이룬 것 하나도 없이 한 해가 다 갔다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제시했던 참 잘 참았다 상 정도는 어떻겠는가? 이런 그래요. 우린 내 자신에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자신을 칭찬해 주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한 번에도 야 너 참 잘생겼다라고 한번 칭찬해 줘봤습니까? 야 너 참 멋있다. 야 두기 그래도 제법 괜찮게 생겼어. 잘 늙어가고 있구만.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줘봤나 이겁니다. 우린 정말 내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한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주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해 참 수고 많아서. 예,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두들기면서 내 자신 보고 그래 너 참 한 해 수고 많아서. 다시 한번 시작. 그래 잘 참아주어서 고마워. 그래
넌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좀 크게 하라니까 자기 자신 시작. 그래, 넌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잘 참아준 거 대단한 일이죠. 3번 성낼 거 2번 성냈으면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 늦게 이제 방이 구역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남편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한 가지 딱 바뀌었어요. 뭡니까? 과거에는요, 아내를 보면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어떤 출근하는데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침을 뱉고 갔대요. 참, 그만큼 미웠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 그러면서 딱 이 말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하루에 화를요 적어도 10번 이상 냈거든요. 근데 요새는 딱 한 번 줄여가고 9번 정도 냅니다. 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가끔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일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너는 참 수고 많았어. 오늘 참 착해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를 내가 잊어주는,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잊어주는 그런 미덕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때 너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가 잘못을 범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를 내가 잊어주는 믿음.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의 지난 과거를 잊어주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과거를 잊어주겠다.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것, 이것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겠다는 것이지요. 그 과거가 좋은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지난 한 해 나는 내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이미지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이미지인지 그 이미지 자체는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예요. 좋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대로 2017년과 함께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인이 그저 좋은 추억 정도로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얼룩이 때로는 내 인생이라는 그림의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탕자를 봅니다. 그는 지금 그의 과거를 잊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과거를 잊어야 되겠는데 잊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잊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가 처음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이들하고 속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배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지난 일을 하나의 삶의 추억 정도로 생각하라고 가볍게 대합니다. 왜입니까? 오늘의 얼룩진 너의 삶이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내일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게 던지신 메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것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의 어두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그 여인의 내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잊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에 대해서도 잊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잊어줘야 되겠지만 너에 대해서 잊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나의 과거를 내가 잊어준다는 것은 너의 과거를 내가 잊어준다는 의미에서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나의 과거를 잊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나의 과거를 잊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잘못된 과거를 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잊어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줌으로 너의 과거를 내가 잊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말씀은 너의 과거를 잊게 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짐입니다. 하루라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뜬 눈으로 나를 샌 지가 한두 날이 아닙니다.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빚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나를 부르시니 말씀하십니다. 탕감해 주겠다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됐지. 그를 잊지 않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억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좀 참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너의 빚을 나는 기억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제가 가까운 친구와 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어렸을 적 추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우리 집보다 잘 살았습니다. 항상 용돈이 두둑했지요. 가끔 탁구장에 가면 제가 탁구비를 내는 것보다 그 친구가 탁구비를 많이 냈습니다. 하기야 그 당시 뭐 탁구 1시간 치봐야 100원 200원 했으니까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주환입니다. 주환아, 나 돈 500원만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환아, 나는 남에게 빌려준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남에게 빌린 것은 잘 까먹는다. 그러더니 이 친구 왈, 우치거리 니 내하고 꼭 닮았노.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도 니에게 빌려준 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갚을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끝까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 말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너의 과거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잊어준 것은 네가 또 다른 너를 잊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잊어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이웃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용서를 받고도 형제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렇다면 나 역시도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던 이유였지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어준 것은 너로 하여금 또 다른 너를 잊어주기 위함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형제의 과거를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준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나는 당신의 과거를 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합니다. 2017년까지의 모든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의 나에 대한 잘못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주님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기억하시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기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너의 잘못을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만이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2018년이 나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잊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라고. 그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미래지요. 앞에 있는 것이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자는 현실의 삶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역시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미래는 무엇일까? 표대,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미래였습니다. 주님께 친히 씌워주실 의의 밀관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친히 내게 씌워줄 것이라고. 이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지나간 너의 잘못을 다 잊어주는 이유도 2018년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표대도 바로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러한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미래 말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의의 멸관 씌워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궤도수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진군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진군하라고 합니다. 분명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018년 우리는 그대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내가 이뤘든지 너가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까? 2018년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주님 친히 내 머리에 써주시는 의의 밀관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이제 다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짢았던 일이든 즐거웠던 일이든 노래하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2018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사오니 마음껏 이 새해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의의 밀과 시험 받기 위하여 어떤 시련 어떤 아픔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제 우리 음악이 흐를 터인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올해 주실 말씀을 하나 뽑아가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가슴에 품고 뽑아가고 난 뒤에 집 가서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참 명상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희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올해 주실 말씀을 뽑고 그 다음에 자연스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시간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뽑고 바로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식구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다 말씀을 받으셨지요. 저는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빨리 와요. 우리 지찬이 엄마, 우리 지욱이 엄마입니다. 아유, 지찬이하고 지금 우리 애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 받으셨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다 읽고요. 그리고 읽고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드렸습니다. 이 제목과 함께 우리 잠깐 동안 2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음악 깔아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시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주 말씀 시편 90편 14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말씀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시는 나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제 삶을 변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눈물도 근심 걱정도 하옵소서. 맞습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 소리를 축복해 주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문을 감고 결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뒤에 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렵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역경이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난 세월 생각해 볼 때 모든 것들이 감사했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하나하나 아뢰면서 결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음악 보림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동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인 주신 나를 은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아버지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뒤에 거 다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 잘못된 것 내 허물들 내 부족한 점들도 내가 나를 위해서 잊어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주셨기에 나도 잊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잘못도 잊어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미래를 향하여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주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너의 늙은 시험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름 어떤 역경과 아픔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대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려온 대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안 공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 이 한 해는 저도 하나님 앞에 충실히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승기를 쓰는 죄를 되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했던 순간순간들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의 삶 위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빛의 찬양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 이제 표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1908 여호와 이래 1908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여호와 이래 앞으로 모든 걸 예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항상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제 교회 표고 제청을 하겠는데요. 우리 2018년 교회 비전입니다. 총회 비전과 주제가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선창할 때 복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복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분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 찬양을 하겠는데, 먼저 우리 성은의 우리 지자님이 나오셔서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우리 복음송 찬양인데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1절 다 같이 합니다. 1절.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1절 합시다. 1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1절 아무나 합니다. 그 숲속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제 오릅시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1절 합시다. 1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주의 찬양이 되게 해서 많이 애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희망찬 2018년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마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제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